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게 되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매주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말씀을 사모한다거나 아니면 영혼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 김상춘 형제님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제 마음도 너무 따뜻해집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들은 사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질주하는 100m짜리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주에 참가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건 아니란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지금 경주라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주랍시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런 방식으로 경주에 임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아주 흐뭇해 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주자가 되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어차피 달려야 하는 경주라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올바른 모습으로 이 경주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주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이 경주를 어떻게 마칠 수 있는지,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럼 뭘 버려야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하는데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짐, 무게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방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방해하는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여행은 이사가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짐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캐리어가 3개, 4개가 되고, 앞뒤로 백팩 메고, 크로스백 메고, 핸드백 들고, 이렇게 엄청 짐을 많이 싸가지고, 물론 있으면 좋은 것들이겠지만, 여행은 꼭 필요한 몇 가지 짐만 이렇게 챙겨가는 게 여행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짐을 싸가지고 가면 여행 내내 고생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부담스럽죠. 짐을 보관할 때도 문제죠. 또 공항에서 내릴 때, 탈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번거롭습니다. 여행자들에게 불필요한 짐은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한창 올림픽 시즌인데 그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 온몸이 근육으로 완전히 단련되어 있어요. 아니, 금메달과 5000m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불과 0.07초래요. 그 찰나의 순간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근육뿐만이 아니라 그 몸에 있는 지방은 경주에 아주 방해물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보통 선수들이 지방이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20%를 넘어가고 30%를 넘어간다면 지방이, 그거는 경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될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런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해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믿음의 경주에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일이라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일하는 게 죄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죄일까요? 성경에 보면 일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일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지나치게 일에 빠져서 일 중독자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 자체는 죄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지장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바로 무거운 것이 되는 거고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공부하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공부. 만약 공부가 죄라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환호를 할 겁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되니까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학생들은 삶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영광 돌려야죠. 하지만 이런 공부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던 친구들도 고3이 되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죠. 청년들도 이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벌써 그들 마음 가운데 공부는 믿음의 경주를 반대하는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에는 무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는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죄에도 벗어버려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경주와 이 믿음의 경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경주에서는 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해서라도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약물을 복용해서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서스럼없이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작은 죄라도 있으면 이것이 내 다리를 올가매어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게, 옴딱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온전히 경주를 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 죄가 있으면 지금 당장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다 버려야 하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만 40세가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종합검진을 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위내시경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요. 그때 해보니까 위에서 두 개의 용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용종이 나오면 대장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스케줄을 잡아서 대장 내시경까지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용종이 그 자체는 정말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조그만 혹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발견했을 때 바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암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암으로 커져서 내 몸 여기저기에 이렇게 번지게 되면 그땐 손쓰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암세포가 완전히 퍼진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몸을 어찌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작은 죄들이 자꾸 커져서 마치 암세포와 같이 우리 몸을 올가매기 전에 우리는 아주 작은 죄부터 버려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것을 사해줘서 우리로 죄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해야 돼요. 세상의 경주와 또 믿음의 경주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경주는 항상 등수가 중요해요. 몇 등 했냐, 몇 등 안에 들었냐. 반면에 믿음의 경주는 등수보다 완주가 중요하거든요. 그 경주를 다 마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요구됩니다. 사실 믿음의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끈기와 인내가 없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시대를 잘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계신 남침내교회 목사님 중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본질은 이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울산 출신이시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시장에서 고래고기 팔아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형님은 조폭이고 누나들은 중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다들 식모로 팔려갔었죠. 이 목사님의 인생도 그렇게 뒷골목 깡패가 될 뻔한 인생이었는데 복음으로 그 인생이 뒤집히고 목사로 소명받아서 대전침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쯤에는 교수님들이 앞으로 목회하려면 유학 다녀와야 된다고 해서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또 좋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이렇게 유년 시절에 고생해서 또 소명받아서 목사님이 돼서 잘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스토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들 그냥 물 붓듯이 그냥 부어지는 게 그 다음 단계인데 김 목사님은 유학 후에 한국에 와서 후임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실패를 하셨대요. 그리고 2번의 개척을 했는데도 다 실패. 무슨 사역에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이제 다 파탄날 지경이 되었고, 아니 무슨 사역을 해도 안 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사모님께서도 당신은 목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조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자기 인생 중에 정말 행복했던 기억은 단 한순간도 없다고.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진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던 유년 시절,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예수에 미쳐서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신학생, 유학생 생활 그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 돈 걱정 안 해본 적이 없고 배고프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인한 적 없고 내 믿음 흔들려 본 적 없다고. 우리 주님 이거 다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상거리들을 정리해서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신학생들, 주변 목회자들,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화제가 돼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일약 SNS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본질이 이긴다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메가히트를 친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 일산에 그 세 번째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성도가 20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7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1000명의 교회로 이렇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2022년도 올해 초에 이 목사님은 일산의 그 교회는 함께 조력하던 부목사님께 이렇게 후임 목회로 이렇게 넘겨드리고, 당신은 울산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새로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그런 끈기가 필요한 거죠. 세상의 경주에서는 사람들은 1등하기 위해서 달리지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1등이냐 꼴찌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따져보면 포기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나만 손해봐야 하고 왜 항상 나만 져줘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죠? 모든 방해물과 내 안에 있는 죄, 작은 죄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앞서서 달려가신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즐거움을 위해서 눈앞에 괴로움을 잘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즐거움이란 건 뭘까요?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기쁜 소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큰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괴로움과 수치를 견디신 거였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경주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 큰 즐거움은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일까요? 아니죠.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의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달 따기 위해서 수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고 자기 절제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결국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그 순간 지난 수년 동안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달을 딴 선수는 지난 세월 흘렸던 피와 땀과 그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상대 위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메달에 대한 꿈과 기대가 이 엄청난 훈련을 잘 감수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아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지금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더 크고 더 달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큰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사양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천국에 준비된 내 상급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올바른 경주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분에게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목표나 기준으로 삼아요.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면 만족해하고 좀 처지게 되면 괜히 주눅들어하고.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멘토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모범적인 신앙의 롤모델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범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그 신앙이 훌륭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미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함께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게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람을 바라보아도 안 되지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아도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일이 좀 잘 되면 막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여의치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실망해버려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막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 번 놀라는 거예요. 풍랑에 놀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래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발짝 걸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 시선이 몰아치는 풍랑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만 물에 빠지는 그 사건,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원하십니까? 올바른 경주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까지도 제거하셔야 되고 끈기 있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올바른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분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단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